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러냐면 요 한마디 속에 너무도 온전하고 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시니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시니라,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었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멈춤이 없고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으시는 집요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그 2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짧은 구절인데 이게 쉬웠습니까?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이삭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100살이거든요. 25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고 25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불신앙의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고, 그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어려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그 자체도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그 12아들을 낳고 하면서 낳고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가 나시니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은 거기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한 끝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두 번째 침략했을 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죠. 겨우 나이 18살, 왕 된 지 이제 불과 석 달.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렸어요. 이 비참한 상황이 열왕기하 24장 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왜 석 달밖에 못 다스렸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그를 끌어내렸으니까. 그리고는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 어린 여호야긴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거든요.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37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18살에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에 있었으면 55세잖아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감옥 같은 그런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좀 느슨한 연금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극한의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무슨 자녀를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의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고냐는 그 상황에서도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또 수룹바벨이라는 그 다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속에 그 낳고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대로 생명을 낳아 이어가는 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어질 뻔했던 이거를 계속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나가서 낳고 한 끝에 드디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낳기를 포기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면 이 대를 이어내려가는 게 끊어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을 텐데, 끈덕지게 낳고를 이어나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념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낸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모든 게 다 성취되었는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나시는 과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배가 불렀는데 이 사실을 정혼자인데 아직 같이 살지 않는 요셉이 알게 됐잖아요. 요셉은 이 모든 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파혼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나실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할 텐데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걸 미리 알려줬고, 요셉은 그 현몽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그때도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어나가도록 하셨어.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큰 위기가 왔는데 요셉이 순종한 거예요. 그 18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게 쉬웠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시기까지 그게 간단하질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아느냐? 한번 들어보겠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당시 분봉왕인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 칼날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그때도 얼마나 위험한 위기입니까? 건져내셨고 그 위험들이 사라진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위협하는 모든 그 어려운 장벽들을 하나님은 다 헤쳐나가도록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어른이 되시기까지 자라나신 것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루어 나가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쉬웠는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참 어려운 방해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방해꾼 중에 으뜸은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시고 환호를 받으시는 거는 막지 않았어요. 사탄도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영광을 얻으십시오. 백성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십시오. 저도 박수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막지 않는 이 사탄이 길을 쓰고 발악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그것만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을 사로잡아 영원한 멸망의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맑고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리면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언급하시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막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가로막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목적이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 못 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의 대변인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쩌면 사탄처럼 말하니? 네가 사탄이로구나. 이렇게 예수님 꾸지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너희들의 욕심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지람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면 우리의 형벌은 누가 대신 지며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 죄는 무엇으로 씻으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좋은 선물은 받는 이에게 요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걸 손에 가진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가장 아쉬운 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인생의 허무함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요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만은 예수님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주이신 것이, 그분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선교사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끝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도 들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게 또 다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목이 곧고 마음이 돌덩이보다 더 딱딱하고 마음 문을 굳게 닫아 걸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완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하신 거구나.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뭐 돈을 냈나요? 시험을 쳤나요? 노력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한 죄인이지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거,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주셨고 불러주셨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고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게 벌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낳고 전쟁과 나라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스알리엘을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 이후에 죽음의 와중에서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에서 건지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그 준비하신 정성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집요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중에 부름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고백한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나? 나는 예수님의 원수 아닌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그 옆에 서서 증인 노릇하고 더 많은 사람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정말 못된 죄인 중에 괴수 아닌가?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 됐나?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답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완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 사랑 앞으로도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나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장래일도 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단한 인생 사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많아요. 가끔씩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냥 제 앞에 와서 앉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렵구나, 인생이 힘들구나,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 마를 시간이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그 어떤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막힘이 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모두 천국문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 믿고 그 사랑은 나한테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 사랑에 저를 맡겨서 남은 시간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요한 방해를 다 뚫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보내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사랑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 당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 못난 자신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또 흘러 우리를 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